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안녕하세요, 최환입니다. 참 오랜만에 새로운 책으로 인사드립니다. 어느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선생님, 다음 책은 언제 나오나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제 새 책의 제목은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입니다. 8월 3일부터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고 8월 6일과 7일경부터는 전국 서점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제 곁을 지켜주신 여러분께 보내는 한 통의 감사 편지이기도 합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매일 마음을 닦아온 여러분이 계셨기에 저는 다시 한 권의 책을 쓸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들으니 궁금하시지요?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도대체 누구를 잊지 못했다는 것일까요? 사랑했던 사람일까요? 떠나간 사람일까요? 자식일까요? 부모님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루도 잊지 못하고 살아온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 아팠던 내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책의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책이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조금만 먼저 들려드리며 이 책이 필요한 모든 이에게 전해지시기를 희망합니다. 제주 평대 귀점명상센터 창가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문득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똑같은 바다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어제의 바다와 오늘의 파도가 다르고 아침의 바람과 저녁의 바람이 다릅니다. 하늘 빛도 다르고 갈매기의 울음소리도 다르고 어떤 날은 바다 냄새마저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제는 아무렇지 않았던 말이 오늘은 가슴에 박히기도 하고 오늘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슬픔이 몇 해 뒤에는 조용한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이유 없이 가볍고 어떤 날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깊이 흔들립니다. 마음은 늘 파도처럼 일렁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 파도를 멈추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바라며 제주도의 오름을 찾았고 더 먼 바다를 찾아 떠나기도 했습니다. 어딘가에 가면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평온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평온은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파도가 일어나도 사라지지 않는 바다가 되는 것. 파도가 일어나도 사라지지 않는 바다가 되는 것. 그것이 평온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걱정의 파도가 옵니다. 미움의 파도가 옵니다. 이별의 파도도 오고 병과 늙음과 외로움의 파도가 오기도 합니다. 파도를 없애려 하면 파도가 올 때마다 삶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가 바다임을 알면 파도는 잠시 일어났다 다시 내 안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책에는 그 파도를 건너며 제가 만난 마음들을
담아봤습니다. 우리에게는 8개의 파도가 있습니다. 부다께서는 사람이 살아가며 겪는 고통을 8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팔고 8가지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태어나는 괴로움, 늙는 괴로움, 병드는 괴로움, 죽음의 괴로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괴로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그리고 몸과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의 괴로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만 바라봅니까? 그러나 부다께서는 고통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어디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길을 걷는데 앞에 돌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넘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앞에 돌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하고 알려주면 피해서 갈 수 있습니다. 고통을 안다는 것은 비관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의 길 위에 놓인 돌을 미리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 8가지 고통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언어로 다시 풀었습니다. 자녀, 가족, 사랑, 인연, 감정, 번뇌, 질병, 인생. 우리는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하루도 잊은 날이 없었을 겁니다. 이 8가지가 8개의 장으로 구성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마음도 이 8가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잊지 못하는 사랑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정이 자꾸 출렁이고 밤마다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인생 전체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이 책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을 가장 무겁게 누르는 그 파도의 장을 먼저 펼쳐도 됩니다. 그곳에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책장을 넘기다 보면 서로 다른 얼굴로 찾아왔던 고통들이 사실은 모두 한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조금씩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그 8장 가운데 첫 번째 장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1장의 제목은 자녀, 사랑한다는 것인가 붙들고 있었나 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질긴 인연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자식이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인연이 무엇이냐고 물어도 또 자식이라고 답합니다. 왜 같은 답이 2번 나올까요? 가장 사랑하기에 가장 아픈 것입니다. 자식과의 인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애가 타는 마음입니다. 품 안에 있을 때는 혹시 아플까봐 애가 탑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잘 지낼까 마음을 졸입니다. 성인이 되면 집안을 떠나면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걱정합니다.
결혼하면 부부 사이는 괜찮은지, 아이가 생기면 손주는 잘 크는지 또 걱정입니다. 키울 때는 잘 자랄까 걱정하고 다 키운 뒤에는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서운해합니다. 가까이 있어도 애가 타고 멀리 있어도 애가 탑니다. 어느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뒤 연락이 뜸해졌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금방 끊고 명절에 와서도 며느리 눈치만 보다가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아들은 한참 말이 없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힘들게 키운 것은 알겠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 같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더 서러워졌습니다. 내가 돈을 달라고 했니? 그냥 엄마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지. 네, 부모의 말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귀에는 청구서처럼 들린 것입니다. 같은 말인데 한 사람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빚, 독촉으로 듣습니다. 사랑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전달되는 길이 조금 어긋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모진 부모의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내어준 부모의 말입니다. 다만 그 말을 손바닥 위에 가만히 올려놓고 한번 바라볼 필요는 있습니다. 키운 것은 분명 사랑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을 얼마나 주었는가로 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열이 끓던 밤, 부모는 밤을 새워가며 아이를 돌봅니다. 그때 어느 부모가 장부를 펼쳐놓고 이렇게 적겠습니까? 오늘 3시간 재우지 못했으니 나중에 3시간 돌려받아야겠다. 도시락을 싸면서도 학비를 마련하면서도 아픈 아이 곁을 지키면서도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줄 수 있어서 주었고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자식이 내 뜻대로 살아주지 않을 때 그동안 베푼 사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래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으니 너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니? 이것은 사랑이 없어서 생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생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물어야 합니다. 나는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자식을 붙들고 있는가? 자식이 늦게 들어오는 밤, 화가 치민다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아이의 안전만을 걱정한 것인지, 아니면 아이가 내 통제 밖에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던 것인지 말입니다. 그 물음을 자신에게 건넬 수 있다면 이미 마음은 집착해서 사랑 쪽으로 절반쯤
돌아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마음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살아야 부모인 내가 안심할 수 있다. 자식의 행복과 부모의 안심은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릅니다. 자식이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서 살든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아이가 자기 삶에서 평안하고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자식이 행복하면 된다고 말하면서도 왜 그런 직업을 택했느냐고 묻고, 네가 좋으면 된다고 말하면서도 왜 그런 사람을 만나느냐고 말합니다. 자식을 위한 말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부모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말입니다. 사랑과 붙듦은 얼굴이 아주 비슷합니다. 둘 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둘 다 자식 걱정에 잠을 설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붙들면서도 사랑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나무라지는 마십시오. 사랑이 깊을수록 사랑과 집착의 얼굴은 더 닮아 보입니다. 알아차린 그 순간부터 조금씩 손을 펴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지만 때로는 가장 무거운 말이 있습니다. 내 새끼, 소중한 내 새끼. 그 말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내 것이라는 소유의 마음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식이 정말 내 것일까요? 내가 낳았으니 내 것 같지만 그 아이는 나를 통해 세상에 왔을 뿐입니다. 강물이 샘에서 시작되었다 해서 그 강물이 샘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해 왔지만 나에게 속한 존재는 아닙니다.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세상에 온 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어미제비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미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날아다니며 새끼의 입에 먹이를 넣어줍니다. 그러나 새끼의 날개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미는 어느 순간부터 먹이를 덜 가져다 줍니다. 매정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입에 넣어주면 새끼가 스스로 날아가 먹이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끌어안는 것도 사랑이지만 때가 되었을 때 놓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아니, 어쩌면 놓아주는 사랑이 더 어려운 사랑인지도 모릅니다. 붙드는 데는 내 힘만 있으면 되지만 놓아주는 데는 자식을 믿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려움에 처하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합니다. 돈이 부족하다면 돈을 주고, 사업에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자금을 마련해 줍니다.
집이 없다면 집을 마련해 주고 싶어 하고 힘들어하면 그 짐을 대신 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책에서는 이런 질문도 담았습니다. 도와주는 손이 때로는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빼앗고 있지는 않은가? 도와주는 손이 때로는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빼앗고 있지 않은가? 물론 도움을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어선 뒤에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다리의 힘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도움과 의존 사이에는 아주 가느다란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에는 따뜻한 뿐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장 아프지 않게 해주는 사랑과 평생 스스로 살아가게 해주는 사랑은 때로 서로 다른 선택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을 책 속에 읽어보시면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실 것이고 어떤 분은 말은 쉽지만 어떻게 내 자식을 그냥 둡니까 하고 마음이 답답해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무조건 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놓지 못하는지, 그 손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를 먼저 함께 바라봅니다. 자식을 놓지 못하는 마음 속에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외로워질까봐 두려운 마음, 내 삶이 텅 비어버릴까봐 두려운 마음, 부모로서 실패했다는 말을 들을까 두려운 마음도 함께 있을지 모릅니다. 자식을 붙들고 있는 손을 억지로 펴기 전에 그 손이 왜 굳었는지를 먼저 알아주어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자식이 마음의 병이나 몸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부모의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아이가 어느 날 방문을 닫고 세상과 만나려 하지 않을 때, 멀쩡하던 자녀가 무너져 나는 이제 끝났다 라고 말할 때, 부모는 밤마다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때 내가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줬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까?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이에게 상처가 된 것은 아닐까? 자책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책 속에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고칠 수도 있을 것 같은 희미한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보다 차라리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마음에는 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한 사람의 잘못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붓다께서는 이것을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씨앗이고 연은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흙과 물과 햇빛과 바람입니다. 하나의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조건이 함께합니다. 모든 것을 부모의 탓으로 돌려 자신을 벌하지 마십시오. 자식의 아픔을 오늘 당장 없앨 수 없더라도 그 아픔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지금 이 순간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의 불안은 말하지 않아도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부모의 평온도 말하지 않아도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니 아이를 위해서라도 먼저 나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지친 부모가 쉬는 것은 자식을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더 오래 사랑하기 위해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종이 한 장처럼 얇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관심과 참견입니다. 관심은 지켜보며 믿어주는 것이고, 참견은 다가가 내 뜻대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관심은 마음에 두되 입과 손은 조금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큰 자식이 사는 모습을 보면 말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 직장은 그만두지 마라. 돈을 그렇게 쓰면 어떻게 하니?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부모 눈에는 자식이 넘어질 길만 보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봤기에 결과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은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옳은 말을 할수록 자식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옳음을 따라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 속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조금 어두워지는 데에도 자연의 지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잘 보이면 자식의 흠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너무 잘 들리면 참견할 말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보여도 때로는 못 본 척하고, 들려도 때로는 못 들은 척하는 것. 그 침묵이 잔소리보다 100배 어려운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관심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심은 깊이 두되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위험한 길을 간다면 알려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일은 그 아이의 삶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의 껍질을 억지로 벗기고 줄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빨리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잡아당기면 오히려 뿌리가 끊어집니다. 부모는 좋은 흙이 되어주면 됩니다. 햇살이 되어주고 비바람이 심할 때 잠시 막아주는 울타리가 되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잘하는 일은 자식의 몫입니다. 제 책의 1장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동작으로 모입니다. 오랫동안 자식을 향해 굳어 있었던 손을 가만히 펴는 것입니다. 그 손이 굳어 있었던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굳은 손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손은 한평생 자식을 키워온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제 그 손을 조금 펴보는 것입니다. 베푼 것을 돌려받으려는 마음, 내 뜻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잘못될까봐 미리 막아주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손을 펴면 자식은 자기 날개를 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 1장 가운데 아주 일부만 들려드렸습니다.
책에는 이보다 더 깊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답을 모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책장을 천천히 넘기며 여러분의 각자의 이야기를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어떤 문장 앞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흐를지도 모릅니다. 그 눈물은 여러분을 더 아프게 만드는 눈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갇혀있던 아픔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눈물입니다. 3년 만에 다시 글을 쓰면서 저는 한 가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남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갈수록 굳어있던 생각이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쉼없이 달리던 마음도 잠시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몇 년 뒤에는 저는 지금과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파도를 만나고 또 다른 계절을 살아가겠지요. 그래서 오늘의 마음을 기록해 두는 일이 더욱 소중합니다. 언젠가 이 책을 다시 펼쳐보며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는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리고 미소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정성껏 편집하고 엮어주신 스노폭스북스 박정아 팀장님과 서진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 책은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제가 쓴 이야기는 아직 절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한 장 한 장 넘기며 자신의 삶을 그 문장에 포개는 순간 제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고 그때 비로소 한 권의 책이 완성될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 바라는 것은 아주 소박합니다. 성공하라는 말도 강해지라는 말도 누구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조금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고 자신을 조금 덜 몰아붙이며 이 정도면 됐다, 괜찮아, 그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건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당신이 편안해야 저도 편안합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책을 읽는 동안만큼은 정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파도를 멈추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며 저와 함께 걸어가면 충분합니다. 우리 조금 더 편하게 살아봅시다. 그리고 언젠가 삶의 마지막 노을 앞에서도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살았다. 참 고마운 삶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바다가 언제나 여러분을 따뜻하게 품어주기를 바랍니다. 채완의 신간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8월 3일부터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8월 6일과 7일경부터는 전국의 서점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파도 앞에서 잠시 쉬어가고 싶은 모든 분께 이 책을 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셔도 좋습니다. 말로 다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이 책 한 권이 대신 전해줄지도 모릅니다.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책에서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 필요한 모든 이에게 전해지기를. 안녕하세요, 최환입니다. 참 오랜만에 새로운 책으로 인사드립니다. 어느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선생님, 다음 책은 언제 나오나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제 새 책의 제목은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입니다. 8월 3일부터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고 8월 6일과 7일경부터는 전국 서점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제 곁을 지켜주신 여러분께 보내는 한 통의 감사 편지이기도 합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매일 마음을 닦아온 여러분이 계셨기에 저는 다시 한 권의 책을 쓸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들으니 궁금하시지요?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도대체 누구를 잊지 못했다는 것일까요? 사랑했던 사람일까요? 떠나간 사람일까요? 자식일까요? 부모님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루도 잊지 못하고 살아온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 아팠던 내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책의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책이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조금만 먼저 들려드리며 이 책이 필요한 모든 이에게 전해지시기를 희망합니다. 제주 평대 귀점명상센터 창가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문득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똑같은 바다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어제의 바다와 오늘의 파도가 다르고 아침의 바람과 저녁의 바람이 다릅니다. 하늘 빛도 다르고 갈매기의 울음소리도 다르고 어떤 날은 바다 냄새마저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제는 아무렇지 않았던 말이 오늘은 가슴에 박히기도 하고 오늘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슬픔이 몇 해 뒤에는 조용한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이유 없이 가볍고 어떤 날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깊이 흔들립니다. 마음은 늘 파도처럼 일렁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 파도를 멈추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바라며 제주도의 오름을 찾았고 더 먼 바다를 찾아 떠나기도 했습니다. 어딘가에 가면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평온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평온은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파도가 일어나도 사라지지 않는 바다가 되는 것. 파도가 일어나도 사라지지 않는 바다가 되는 것. 그것이 평온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걱정의 파도가 옵니다. 미움의 파도가 옵니다. 이별의 파도도 오고 병과 늙음과 외로움의 파도가 오기도 합니다. 파도를 없애려 하면 파도가 올 때마다 삶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가 바다임을 알면 파도는 잠시 일어났다 다시 내 안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책에는 그 파도를 건너며 제가 만난 마음들을 담아봤습니다. 우리에게는 8개의 파도가 있습니다. 부다께서는 사람이 살아가며 겪는 고통을 8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팔고 8가지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태어나는 괴로움, 늙는 괴로움, 병드는 괴로움, 죽음의 괴로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괴로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그리고 몸과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의 괴로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만 바라봅니까? 그러나 부다께서는 고통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어디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길을 걷는데 앞에 돌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넘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앞에 돌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하고 알려주면 피해서 갈 수 있습니다. 고통을 안다는 것은 비관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의 길 위에 놓인 돌을 미리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 8가지 고통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언어로 다시 풀었습니다. 자녀, 가족, 사랑, 인연, 감정, 번뇌, 질병, 인생. 우리는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하루도 잊은 날이 없었을 겁니다. 이 8가지가 8개의 장으로 구성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마음도 이 8가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잊지 못하는 사랑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정이 자꾸 출렁이고 밤마다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인생 전체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이 책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을 가장 무겁게 누르는 그 파도의 장을 먼저 펼쳐도 됩니다. 그곳에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책장을 넘기다 보면 서로 다른 얼굴로 찾아왔던 고통들이 사실은 모두 한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조금씩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그 8장 가운데 첫 번째 장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1장의 제목은 자녀, 사랑한다는 것인가 붙들고 있었나 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질긴 인연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자식이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인연이 무엇이냐고 물어도 또 자식이라고 답합니다. 왜 같은 답이 2번 나올까요? 가장 사랑하기에 가장 아픈 것입니다. 자식과의 인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애가 타는 마음입니다. 품 안에 있을 때는 혹시 아플까봐 애가 탑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잘 지낼까 마음을 졸입니다.
성인이 되면 집안을 떠나면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걱정합니다. 결혼하면 부부 사이는 괜찮은지, 아이가 생기면 손주는 잘 크는지 또 걱정입니다. 키울 때는 잘 자랄까 걱정하고 다 키운 뒤에는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서운해합니다. 가까이 있어도 애가 타고 멀리 있어도 애가 탑니다. 어느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뒤 연락이 뜸해졌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금방 끊고 명절에 와서도 며느리 눈치만 보다가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아들은 한참 말이 없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힘들게 키운 것은 알겠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 같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더 서러워졌습니다. 내가 돈을 달라고 했니? 그냥 엄마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지. 네, 부모의 말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귀에는 청구서처럼 들린 것입니다. 같은 말인데 한 사람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빚, 독촉으로 듣습니다. 사랑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전달되는 길이 조금 어긋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모진 부모의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내어준 부모의 말입니다. 다만 그 말을 손바닥 위에 가만히 올려놓고 한번 바라볼 필요는 있습니다. 키운 것은 분명 사랑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을 얼마나 주었는가로 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열이 끓던 밤, 부모는 밤을 새워가며 아이를 돌봅니다. 그때 어느 부모가 장부를 펼쳐놓고 이렇게 적겠습니까? 오늘 3시간 재우지 못했으니 나중에 3시간 돌려받아야겠다. 도시락을 싸면서도 학비를 마련하면서도 아픈 아이 곁을 지키면서도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줄 수 있어서 주었고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자식이 내 뜻대로 살아주지 않을 때 그동안 베푼 사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래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으니 너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니? 이것은 사랑이 없어서 생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생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물어야 합니다. 나는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자식을 붙들고 있는가? 자식이 늦게 들어오는 밤, 화가 치민다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아이의 안전만을 걱정한 것인지, 아니면 아이가 내 통제 밖에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던 것인지 말입니다.
그 물음을 자신에게 건넬 수 있다면 이미 마음은 집착에서 사랑 쪽으로 절반쯤 돌아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마음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살아야 부모인 내가 안심할 수 있다. 자식의 행복과 부모의 안심은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릅니다. 자식이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서 살든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아이가 자기 삶에서 평안하고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자식이 행복하면 된다고 말하면서도 왜 그런 직업을 택했느냐고 묻고, 네가 좋으면 된다고 말하면서도 왜 그런 사람을 만나느냐고 말합니다. 자식을 위한 말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부모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말입니다. 사랑과 붙듦은 얼굴이 아주 비슷합니다. 둘 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둘 다 자식 걱정에 잠을 설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붙들면서도 사랑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나무라지는 마십시오. 사랑이 깊을수록 사랑과 집착의 얼굴은 더 닮아 보입니다. 알아차린 그 순간부터 조금씩 손을 펴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지만 때로는 가장 무거운 말이 있습니다. 내 새끼, 소중한 내 새끼. 그 말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내 것이라는 소유의 마음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식이 정말 내 것일까요? 내가 낳았으니 내 것 같지만 그 아이는 나를 통해 세상에 왔을 뿐입니다. 강물이 샘에서 시작되었다 해서 그 강물이 샘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해 왔지만 나에게 속한 존재는 아닙니다.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세상에 온 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어미제비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미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날아다니며 새끼의 입에 먹이를 넣어줍니다. 그러나 새끼의 날개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미는 어느 순간부터 먹이를 덜 가져다 줍니다. 매정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입에 넣어주면 새끼가 스스로 날아가 먹이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끌어안는 것도 사랑이지만 때가 되었을 때 놓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아니, 어쩌면 놓아주는 사랑이 더 어려운 사랑인지도 모릅니다. 붙드는 데는 내 힘만 있으면 되지만 놓아주는 데는 자식을 믿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려움에 처하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합니다.
돈이 부족하다면 돈을 주고 사업에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자금을 마련해 줍니다. 집이 없다면 집을 마련해 주고 싶어 하고 힘들어하면 그 짐을 대신 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책에서는 이런 질문도 담았습니다. 도와주는 손이 때로는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빼앗고 있지는 않은가? 도와주는 손이 때로는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빼앗고 있지 않은가? 물론 도움을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어선 뒤에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다리의 힘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도움과 의존 사이에는 아주 가느다란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에는 따뜻함 뿐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장 아프지 않게 해주는 사랑과 평생 스스로 살아가게 해주는 사랑은 때로 서로 다른 선택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을 책 속에 읽어보시면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실 것이고 어떤 분은 말은 쉽지만 어떻게 내 자식을 그냥 둡니까 하고 마음이 답답해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무조건 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놓지 못하는지, 그 손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를 먼저 함께 바라봅니다. 자식을 놓지 못하는 마음 속에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외로워질까봐 두려운 마음, 내 삶이 텅 비어버릴까봐 두려운 마음, 부모로서 실패했다는 말을 들을까 두려운 마음도 함께 있을지 모릅니다. 자식을 붙들고 있는 손을 억지로 펴기 전에 그 손이 왜 굳었는지를 먼저 알아주어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자식이 마음의 병이나 몸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부모의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아이가 어느 날 방문을 닫고 세상과 만나려 하지 않을 때, 멀쩡하던 자녀가 무너져 나는 이제 끝났다 라고 말할 때, 부모는 밤마다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때 내가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줬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까?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이에게 상처가 된 것은 아닐까? 자책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책 속에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고칠 수도 있을 것 같은 희미한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보다 차라리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마음에는 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한 사람의 잘못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다께서는 이것을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씨앗이고 여는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흙과 물과 햇빛과 바람입니다. 하나의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조건이 함께합니다. 모든 것을 부모의 탓으로 돌려 자신을 벌하지 마십시오. 자식의 아픔을 오늘 당장 없앨 수 없더라도 그 아픔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지금 이 순간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의 불안은 말하지 않아도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부모의 평온도 말하지 않아도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니 아이를 위해서라도 먼저 나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지친 부모가 쉬는 것은 자식을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더 오래 사랑하기 위해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종이 한 장처럼 얇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관심과 참견입니다. 관심은 지켜보며 믿어주는 것이고 참견은 다가가 내 뜻대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관심은 마음에 두되 입과 손은 조금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큰 자식이 사는 모습을 보면 말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 직장은 그만두지 마라. 돈을 그렇게 쓰면 어떻게 하니?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부모 눈에는 자식이 넘어질 길만 보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봤기에 결과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은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옳은 말을 할수록 자식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옳음을 따라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 속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조금 어두워지는 데에도 자연의 지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잘 보이면 자식의 흠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너무 잘 들리면 참견할 말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보여도 때로는 못 본 척하고 들려도 때로는 못 들은 척하는 것. 그 침묵이 잔소리보다 100배 어려운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관심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심은 깊이 두되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위험한 길을 간다면 알려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일은 그 아이의 삶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의 껍질을 억지로 벗기고 줄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빨리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잡아당기면 오히려 뿌리가 끊어집니다. 부모는 좋은 흙이 되어주면 됩니다. 햇살이 되어주고 비바람이 심할 때 잠시 막아주는 울타리가 되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잘하는 일은 자식의 몫입니다. 제 책의 1장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동작으로 모입니다. 오랫동안 자식을 향해 굳어 있었던 손을 가만히 펴는 것입니다. 그 손이 굳어 있었던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굳은 손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손은 한평생 자식을 키워온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제 그 손을 조금 펴보는 것입니다. 베푼 것을 돌려받으려는 마음, 내 뜻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잘못될까봐 미리 막아주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손을 펴면 자식은 자기 날개를 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 1장 가운데 아주 일부만 들려드렸습니다. 책에는 이보다 더 깊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답을 모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책장을 천천히 넘기며 여러분의 각자의 이야기를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어떤 문장 앞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흐를지도 모릅니다. 그 눈물은 여러분을 더 아프게 만드는 눈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갇혀있던 아픔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눈물입니다. 3년 만에 다시 글을 쓰면서 저는 한 가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남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갈수록 굳어있던 생각이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쉼없이 달리던 마음도 잠시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몇 년 뒤에는 저는 지금과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파도를 만나고 또 다른 계절을 살아가겠지요. 그래서 오늘의 마음을 기록해 두는 일이 더욱 소중합니다. 언젠가 이 책을 다시 펼쳐보며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는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리고 미소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정성껏 편집하고 엮어주신 스노폭스북스 박정아 팀장님과 서진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 책은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제가 쓴 이야기는 아직 절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한 장 한 장 넘기며 자신의 삶을 그 문장에 포개는 순간 제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고 그때 비로소 한 권의 책이 완성될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 바라는 것은 아주 소박합니다. 성공하라는 말도, 강해지라는 말도, 누구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조금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고 자신을 조금 덜 몰아붙이며 이 정도면 됐다, 괜찮아, 그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건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당신이 편안해야 저도 편안합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책을 읽는 동안만큼은 정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파도를 멈추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며 저와 함께 걸어가면 충분합니다. 우리 조금 더 편하게 살아봅시다. 그리고 언젠가 삶의 마지막 노을 앞에서도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살았다. 참 고마운 삶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바다가 언제나 여러분을 따뜻하게 품어주기를 바랍니다. 채완의 신간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8월 3일부터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8월 6일과 7일경부터는 전국의 서점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파도 앞에서 잠시 쉬어가고 싶은 모든 분께 이 책을 권합니다. 살아가는 사람에게 선물하셔도 좋습니다. 말로 다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이 책 한 권이 대신 전해줄지도 모릅니다.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책에서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 필요한 모든 이에게 전해지기를. 편안한 곳에 마음을 쉬고 몸을 쉬고 머물러 봅니다. 앉아도 좋고 편안하게 누워도 좋습니다. 왼쪽 팔과 오른쪽 팔에 힘을 덜썩 빼봅니다. 코로 깊게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입으로 후 내뱉어 봅니다. 다시 한번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 봅니다. 왼쪽 다리도 힘을 편안하게 빼고 오른쪽 다리도 힘을 뺍니다. 한 곳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눈꺼풀에 힘을 편안하게 빼봅니다.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지어지고 혀끝은 입천장에 부드럽게 닿게 합니다. 내 마음은 고요하고 몸은 평안해집니다. 내 몸과 마음이 평화롭고 내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다시 한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뱉어 봅니다. 내 이마도 편안하게, 내 얼굴도 점점 더 편안하게, 내 왼쪽 얼굴도 편안하고, 내 오른쪽 얼굴도 힘이 빠져 편안하고, 내 왼쪽 턱도 편안해지고, 내 오른쪽 턱도 편안합니다. 모든 것이 편안해집니다. 마음도 몸도 힘이 빠져 평온합니다. 들숨과 날숨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나아갑니다. 그저 숨이 들어가고 나아가는 것을 편안하게 관찰합니다. 공기의 느낌, 바람의 느낌, 그저 한 호흡
또 한 호흡을 지켜보고 또 지켜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얽힌 업을 풀고 가정이 평안해지는 귀전 명상의 말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렇게 천천히 마음으로 또는 입으로 말해도 좋습니다. 참 고맙다, 내 아이야. 내 자식으로 태어나 주어서 참 고맙다. 네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구나.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나의 희망이란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도 괜찮다.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란다. 실수해도 괜찮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한 번의 연습일 뿐이란다. 많이 속상했겠구나. 그 마음을 내가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네가 얼마나 애썼는지는 알고 있단다. 너의 생각도 참 좋구나. 무엇보다 너의 몸과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 슬플 때는 울어도 괜찮다. 너는 그 자체로 참 소중한 사람이란다. 이 말들은 모두 자녀에게만 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도 해주는 말이라 알아차립니다. 나도 참 고맙다. 나도 그동안 참 애썼지. 나 역시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지. 마음의 잡초가 무성할 때 그것을 베고 뽑고 태워도 잡초는 다시 자랍니다. 잡초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에 좋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미움을 지우려 애쓰는 대신 사랑을 심고 원망을 뽑으려 애쓰는 대신 감사를 심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식의 마음밭에 무엇을 심을지도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건넨 따뜻한 한마디가 훗날 그 자녀의 마음밭에서 환한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씨앗을 오늘은 내 마음밭에도 심어 주십시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두 손을 가슴 앞에 올려놓습니다. 지금까지 자식을 붙들고 있던 손
사랑하는 사람을 붙들고 있던 손, 지나간 시간을 붙들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느껴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두 손을 가만히 펴봅니다.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사랑하되 붙들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되 붙들지 않겠습니다. 나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삶도 따뜻하게 돌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삶도 따뜻하게 돌보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편안하게 내쉬어 봅니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 봅니다. 파도가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파도가 아니라 그 파도를 품고 있는 바다입니다. 오늘도 참 잘 살아내셨습니다.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당신이 하는 말이라 알고 함께 해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얽힌 업을 풀고 가정이 평안해지는 귀전 명상의 말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렇게 천천히 마음으로 또는 입으로 말해도 좋습니다. 참 고맙다, 내 아이야. 내 자식으로 태어나 줘서 참 고맙다. 네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구나.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나의 희망이란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도 괜찮다.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란다. 실수해도 괜찮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한 번의 연습일 뿐이란다. 많이 속상했겠구나. 그 마음을 내가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네가 얼마나 애썼는지는 알고 있단다. 너의 생각도 참 좋구나. 무엇보다 너의 몸과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 슬플 때는 울어도 괜찮다.
너는 그 자체로 참 소중한 사람이란다. 이 말들은 모두 자녀에게만 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도 해주는 말이라 알아차립니다. 나도 참 고맙다. 나도 그동안 참 애썼지. 나 역시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지. 마음의 잡초가 무성할 때 그것을 베고 뽑고 태워도 잡초는 다시 자랍니다. 잡초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에 좋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미움을 지우려 애쓰는 대신 사랑을 심고 원망을 뽑으려 애쓰는 대신 감사를 심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식의 마음밭에 무엇을 심을지도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건넨 따뜻한 한마디가 훗날 그 자녀의 마음밭에서 환한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씨앗을 오늘은 내 마음밭에도 심어 주십시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두 손을 가슴 앞에 올려놓습니다. 지금까지 자식을 붙들고 있던 손, 사랑하는 사람을 붙들고 있던 손, 지나간 시간을 붙들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느껴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두 손을 가만히 펴봅니다.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사랑하되 붙들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되 붙들지 않겠습니다. 나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삶도 따뜻하게 돌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삶도 따뜻하게 돌보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편안하게 내쉬어 봅니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 봅니다. 파도가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파도가 아니라 그 파도를 품고 있는 바다입니다. 오늘도 참 잘 살아내셨습니다.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당신이 하는 말이라 알고 함께 해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얽힌 업을 풀고 가정이 평안해지는
귓전 명상의 말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렇게 천천히 마음으로 또는 입으로 말해도 좋습니다. 참 고맙다, 내 아이야. 내 자식으로 태어나 줘서 참 고맙다. 네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구나.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나의 희망이란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도 괜찮다.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란다. 실수해도 괜찮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한 번의 연습일 뿐이란다. 많이 속상했겠구나. 그 마음을 내가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네가 얼마나 애썼는지는 알고 있단다. 너의 생각도 참 좋구나. 무엇보다 너의 몸과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 슬플 때는 울어도 괜찮다. 너는 그 자체로 참 소중한 사람이란다. 이 말들은 모두 자녀에게만 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도 해주는 말이라 알아차립니다. 나도 참 고맙다. 나도 그동안 참 애썼지. 나 역시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지. 마음의 잡초가 무성할 때 그것을 베고 뽑고 태워도 잡초는 다시 자랍니다. 잡초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에 좋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미움을 지우려 애쓰는 대신 사랑을 심고 원망을 뽑으려 애쓰는 대신 감사를 심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식의 마음밭에 무엇을 심을지도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건넨 따뜻한 한마디가 훗날 그 자녀의 마음밭에서 환한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씨앗을 오늘은 내 마음밭에도 심어 주십시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두 손을 가슴 앞에 올려놓습니다. 지금까지 자식을 붙들고 있던 손, 사랑하는 사람을 붙들고 있던 손, 지나간 시간을 붙들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느껴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두 손을 가만히 펴봅니다.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사랑하되 붙들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되 붙들지 않겠습니다. 나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삶도 따뜻하게 돌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삶도 따뜻하게 돌보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편안하게 내쉬어 봅니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 봅니다. 파도가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파도가 아니라 그 파도를 품고 있는 바다입니다. 오늘도 참 잘 살아내셨습니다.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당신이 하는 말이라 알고 함께 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얽힌 업을 풀고 가정이 평안해지는 귀전 명상의 말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렇게 천천히 마음으로 또는 입으로 말해도 좋습니다. 참 고맙다, 내 아이야. 내 자식으로 태어나 줘서 참 고맙다. 네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구나.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나의 희망이란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도 괜찮다.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란다. 실수해도 괜찮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한 번의 연습일 뿐이란다. 많이 속상했겠구나. 그 마음을 내가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네가 얼마나 애썼는지는 알고 있단다. 너의 생각도 참 좋구나. 무엇보다 너의 몸과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 슬플 때는 울어도 괜찮다. 너는 그 자체로 참 소중한 사람이란다. 이 말들은 모두 자녀에게만 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도 해주는 말이라 알아차립니다.
나도 참 고맙다. 나도 그동안 참 애썼지. 나 역시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지. 마음의 잡초가 무성할 때 그것을 베고 뽑고 태워도 잡초는 다시 자랍니다. 잡초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에 좋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미움을 지우려 애쓰는 대신 사랑을 심고, 원망을 뽑으려 애쓰는 대신 감사를 심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식의 마음밭에 무엇을 심을지도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건넨 따뜻한 한마디가 훗날 그 자녀의 마음밭에서 환한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씨앗을 오늘은 내 마음밭에도 심어 주십시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두 손을 가슴 앞에 올려놓습니다. 지금까지 자식을 붙들고 있던 손, 사랑하는 사람을 붙들고 있던 손, 지나간 시간을 붙들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느껴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두 손을 가만히 펴봅니다.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사랑하되 붙들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되 붙들지 않겠습니다. 나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삶도 따뜻하게 돌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삶도 따뜻하게 돌보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편안하게 내쉬어 봅니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 봅니다. 파도가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파도가 아니라 그 파도를 품고 있는 바다입니다. 오늘도 참 잘 살아내셨습니다.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당신이 하는 말이라 알고 함께 해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얽힌 업을 풀고 가정이 평안해지는 귀전 명상의 말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렇게 천천히 마음으로 또는 입으로 말해도 좋습니다. 참 고맙다.
내 아이야. 내 자식으로 태어나 줘서 참 고맙다. 네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구나.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나의 희망이란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도 괜찮다.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란다. 실수해도 괜찮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한 번의 연습일 뿐이란다. 많이 속상했겠구나. 그 마음을 내가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네가 얼마나 애썼는지는 알고 있단다. 너의 생각도 참 좋구나. 무엇보다 너의 몸과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 슬플 때는 울어도 괜찮다. 너는 그 자체로 참 소중한 사람이란다. 이 말들은 모두 자녀에게만 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도 해주는 말이라 알아차립니다. 나도 참 고맙다. 나도 그동안 참 애썼지. 나 역시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지. 마음의 잡초가 무성할 때 그것을 베고 뽑고 태워도 잡초는 다시 자랍니다. 잡초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에 좋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미움을 지우려 애쓰는 대신 사랑을 심고 원망을 뽑으려 애쓰는 대신 감사를 심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식의 마음밭에 무엇을 심을지도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건넨 따뜻한 한마디가 훗날 그 자녀의 마음밭에서 환한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씨앗을 오늘은 내 마음밭에도 심어 주십시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두 손을 가슴 앞에 올려놓습니다. 지금까지 자식을 붙들고 있던 손, 사랑하는 사람을 붙들고 있던 손, 지나간 시간을 붙들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느껴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두 손을 가만히 펴봅니다.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사랑하되 붙들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되 붙들지 않겠습니다. 나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삶도 따뜻하게 돌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삶도 따뜻하게 돌보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편안하게 내쉬어 봅니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 봅니다. 파도가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파도가 아니라 그 파도를 품고 있는 바다입니다. 오늘도 참 잘 살아내셨습니다. 편안하게 호흡합니다.